열왕기하하고 역대하하고 이게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12장 그리고 역대하 24장이 겹치는데 역대하 24장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오늘은 역대하 24장으로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 7살에 즉위했죠. 그리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선한 왕으로 평가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읽어본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요아스 왕이 말년에 변절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 왕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가 7살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유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자,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아스, 제사장이며 스승인 여호야다를 잘 따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죠.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믿음의 거목이 옆에서 딱 받쳐주면서 함께 해주고 동행해주면은 든든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든든한 믿음의 버팀목의 역할을 해줘서 연약한 지체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야다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요아스가 왕이 되고 이제 7살에 왕이 돼가지고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아주 낡고 수락했습니다. 형편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요아스 왕의 직전 왕 아달랴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거기다 심지어는 성전의 기명들을 훼손하고 그 기명들을 바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까지 하였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성전이 심각하게 신성 모독을 당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아스 왕이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레위 지파,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를 불러가지고 성전 수리를 맡겼습니다. 성전 수리를 맡겨놓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더딥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 수리를 하는 일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답답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왜 이 레위 사람들이 더디게 했나, 그걸 관찰을 해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일을 더디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역대하 24장과 열왕기하 이 12장을 이렇게 쭉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세금을 거두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바알,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많이 치였습니다. 생활이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거두들인 세금으로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 성전 수리가 너무 더디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아달랴 왕의 세력들이 망가뜨린 성전을 수리하려는 그 요아스 왕의 그 마음은 참 정말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를 집행한 레위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 전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생활고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모습이 있죠.
자,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고 경제력이 약한 이 사역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수리가 답보 상태에 빠지자 요아스 왕이 세금 걷는 방법을 개편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 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도와주고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요아스의 방법이 매우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는 제대로 성전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걷는 방법을 개선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요아스식 방법. 아주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아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써서 하나님의 종들을 격려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공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도를 개선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하도록 한 요아스의 방법. 어떻게 보면 요아스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방법. 어떻게 보면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더 깊이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방법이 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하나님의 통치권에 맡기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국가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이렇게 제도 가운데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 어떤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생활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맛보면서 더욱 신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요아스 왕이 세금 거두는 방법을 개선한 것은 바로 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궤에다 구멍을 뚫고 딱 성전 그 앞에다가 설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오며 가며 거기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과 백성들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기명도 정성껏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동안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신앙 부흥에 상당히 애를 쓴 그 선한 왕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요아스 왕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거목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가 많고 늙어서 130세에 죽었습니다. 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유다 왕국의 신앙 부흥을 가져온 여호야다 제사장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장사를 치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거목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국의 신앙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달랴 시대에 득세하다가 요아스 시대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요아스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요아스 왕에게 절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을 합니다. 자, 신하들이 와서 절하고 아첨하고 현실적이고 타협할 수 있는 종교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요아스 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주님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들을
숱한 세력들이 와서 아첨하고 유혹하면서 타협의 길로 가라고 합니다. 현실에 적당히 발맞춰 살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방백들이 와서 조아리며 꼬드기자 요아스 왕은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요즘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신실한 주의 종들이 현실과 타협하고 바알의 길, 풍요의 길, 내 입맛에 맞는 길을 선택하여 갑니다. 이 길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 인본주의적인 방식, 그러한 사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강팍해진 요아스의 마음, 그 마음이 바알과 아셀의 우상에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혹시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지 않나 그런 사인들을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답답하고 안 풀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보내면 즉각 알아차리고 바로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돌아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요아스 왕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 전체에 임했습니다. 왕이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섬기니 일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왕국에 임했습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하나님의 충실한 종 스가랴. 이 스가랴가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용감하게 바른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올바른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죠. 먼저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발로 걷어찼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을 것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죠. 사실 우리는 형통함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형통함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형통한 길을 마다하고 미련한 길을 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형통함을 누리는 길의 첫 단계는 바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다음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보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그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그 주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마음이 풀리지 않는 요아스와 무리들은 결국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입니다. 이때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죠.
본인이 명령은 했지만은 아마 심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이라고 한 스가랴가 누굽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평생을 스승처럼 아비처럼 자신을 지도해준 믿음의 거목 여호야다의 아들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한때는 매우 친밀하게 형제처럼 지냈을 수도 있고 성전 수리를 할 때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방백들이 스가랴를 죽이자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를 안 하고 방백들의 편에 섰습니다. 스가랴를 죽이는 명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아스는 여호야다 부자에게 배은망덕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가 괴로워하면서 명령을 내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종을 죽인 책임은 전적으로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도 제 명에 죽지 못하고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리더의 선택은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바알 세력으로 기울어지는 선택을 했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러한 선택들은 자신도 심판을 받고 유다 나라도 어지럽히는 막대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호야다 부자에게 배은망덕한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면서 아첨하는 그 간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베풀어주는 분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들과 대척점에 서는 그런 상황에 서면은 예수님이 주신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주고 욕하면 들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을 죽인 요아스와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람에서 적은 병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 쪽에서 적은 병력으로 쳐들어왔는데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고 노략질을 당합니다. 거기서 요아스는 부상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 국가에서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믿음은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전과 사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성전 수리까지 하면서 신앙 부흥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자 바알 세력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첨하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타협하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비록 당장에는 인기가 있어 보이고 잘 풀릴 것 같고 멋있어 보여도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절하고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의 곁에서 든든한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